참석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낙원교회라고 하는 비유로 기차라고 얘기하면은 그 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진 부분입니다. 엔진 부분에 따라서 그 기차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엔진이 KTX는 엔진이 가장 좋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새마을호는 KTX보다는 엔진이 조금 부족합니다. 또 무궁화호는 그보다 좀 더 떨어집니다. 엔진에 따라서 속도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나 좋은 교회는 엔진 부분이 좋아야 돼요. 전체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엔진 부분이 좋아야만이 그 기차가 좋은 기차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낙원교회의 엔진 부분은 누구인가? 오후 예배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낙원교회의 엔진 부분에 속한다. 네, 그런 엔진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엔진이 좋아야 돼요. 엔진이 힘이 없고 엔진이 좋지 않냐면은 아무리 KTX에 들어간 엔진이랄 때 힘을 못 내면은 그 KTX의 그 기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저는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보면 엔진 부분 사람만 참석한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1, 2, 3부 설교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같은데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엔진 부분은 내가 담당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제가 똑같이 제가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이지만 오후 예배를 제가 담당하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전에는 토요일 날 준비할 때 보통 설 준비를 한 3시간에서 5시간 준비했는데 오늘 한 10시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엔진 부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보고 준비하고 또 보고 그래서 막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언더라인 쳐가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낙원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젊은 시대의 감각에 맞게 오승일 목사가 또 낯설고 제가 들어보니까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바로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참 소중한데 하나 보면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도 설교집에 내놔도 좀 더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식으로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원고를 해서 책으로 못 내요.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다듬어서 원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책으로 내도 될 만큼 그렇게 원고를 제가 저도 수없이 목사 40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이고 인터넷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2번 딱 들어봤는데요. 앞자리한테 딱 들어봤더니 그래서 설교는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한다 해서 낙원교회는 소망이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무슨 혈연관계를 초월해서 합니다. 누구나 고등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아요. 왜? 주의 말씀이니까. 저는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또 왜 꼭 목사님 설교만 하시지 왜 또 이렇게 비교해서 하느냐라고. 그렇게 꼭 여기서 전달해주는 사모 전달해주면 안 돼요. 저기 작은 사모도 전달해주면 안 된다고. 이건 비교한다는 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느낌을 얘기해서 오늘 이 오후 설교를 2015년도 만나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처음에는요 1, 2, 3부 예배 설교 40년 동안 하다가 안고 앞에 앉았으려니까요 민망하기도 하고 이거 참 어떻게 허탈하기도 하고 여러분 딱 일하다가 딱 놓았을 때 생각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그래도 또 내 기대에 못 미치면은 상당히 제가 여러 가지로 심적 부담이 있어요. 저와 혈연관계가 없다면 부담 없어요. 못해도. 그러나 혈연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해야 된다. 이게 저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두 번 설교하는데 보니까 제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나온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야, 저 목사님은 자기 아들 자랑을 되게 한다. 하나님 앞에 결코 저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노위에서나 총회에서나 우리 백장인 장로님 알지만은 저는 항상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가장 가까운 친구, 김유은 목사나 이광수 목사 친구를 할지라도요, 다른 말을 해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내가 동조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주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로 그 자리에서 막 싸워도요, 끝나고 나면 또 악수하고 또 친절히 잘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편을 들어야겠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저는 살아갑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는 바울 사도를 본받으려고 굉장히 힘쓰는 하나의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날까지는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에도 좀 그동안 준비했지만 더 잘 준비해서 전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또 교사대학 하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은근하게 압력을 가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더 길게 한다라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가 인터넷에 띄워집니다. 그러면 인터넷 일주일에 보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보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봐,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지난주일 건 오실 목사 거 띄웠는데, 오늘부터는 내 설교 띄워라. 그래서 인터넷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오후 설교가 지금 인터넷에 띄웁니다. 지금 저기 녹화돼서 이게 바로 끝남과도 인터넷 올라가요.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낙원교회 딱 치면은 제가 설교하는 게 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도 다 떠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딴 사람들 되게 자기 아들 자랑한다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낙원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출석교인 지금 작년 400명입니다. 현재 낙원교회 출석교인이. 근데 가라아파도 이사하고도 출석 400명 작년 출석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많아지고, 아파트 질 때까지는 그래도 한 500명 이상 출석하고, 아파트 치고 나면 1000명 이상은 1000명 이상은 이렇게 도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낙원교회도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열심히 기대하고, 우리 낙원교회가 정말 우리 낙원교회가 헌당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헌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이런 예산을 나눔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갖고 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엔진 부분에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 길은 점점 여기에서 형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점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다 같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뜻은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사울은 점점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다윗은 점점 흥하는 길을 걸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현재 생명을 위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우리가 간다는 건 뭐랄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얼마? 남한만 해도 4천입니다. 남북한 7천만입니다. 7천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1000만이라고 생각되면 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서 생명의 길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6천만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서 사망의 종점에 이르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까요? 이진표 집사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할까요? 넓은 길,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좁은 길이고 협잡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사탄은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아까 그랬죠.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를, 다윗을 흥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울을 망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울이 망하는 길을 걸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성령은 내주하지를 않았어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재해서 역사하다가 또 그 역사가 끝나면 또 성령은 또 올라갔다가 또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다가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 때 성령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처음에는 성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는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당했어요. 강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성공하는 자로, 평안한 자로, 행복한 자로, 아멘 할 때까지 건강한 자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에서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자로, 존귀한 자로, 힘있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평안한 자로, 행복한 자로, 형통하는 자로, 아멘 또 왔네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이 떠나고 내주하여 계시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원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 말, 키워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있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그가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니까 성령이 떠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성령이 떠나니까 그가 점점 약하여 가고, 점점 망하여 가고, 점점 불행해져 가고, 점점 쇠하여 가고, 점점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더라. 뭐가 역사하지 않냐고, 뭐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 가보니까 여호와의 영, 이건 성령입니다.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기 여호와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본, 악령이 그에게 들어. 악령은 사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구속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쓰임당한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냥 쓰임당한 게 아니에요. 악령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신임받는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복음사역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수많은 그 천국사역, 복음사역을 이루는데, 그 재정을 담당하는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니, 최지호 집사님, 재정 아무한테나 맡겨요? 재정 사람이 신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고, 그 사치원한 거 심하고 허영이 많고, 투기와 도박을 좋아하고, 게으르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을 재정을 맡깁니까? 안 맡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그 뽑힌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 볼 때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면 책임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맡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뭐가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가니라. 악령은 사탄이에요. 악령의 이름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니라? 마귀가 들어가니라. 그러면 그 마귀는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모든 일에 가장, 베드로의 특성은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섭니다. 그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히브리 사람 중에 최고의 예수의 수제자 위대한 역할을 이룬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하게,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하고 베드로하고 동상을 2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성모, 위대한 사람은 베드로. 베드로의 계보가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계보라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해석해요.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은 천국 열쇠를 주셔요. 천국 열쇠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개인에게만 주고 교황에게만 주고 신부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 건 교황에게, 신부에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회개는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신부에 가서 1년에 2번씩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속죄가 돼요. 신부실에 성당에 가면 딱 이렇게 그물망 침대 있어요. 의자 여기 있고 신부 딱 앉아 있고 신부가 딱 쳐다보고 있죠. 그럼 거기서 6개월 동안 내가요 이렇게 마음으로 누구누구 양을 마음으로 사랑했고 누구누구 군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했고, 마음에 즉 그런 뭘까요? 그 성경이 너에게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진 것까지 이제 고백해야 돼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딱 가졌다면, 정상득 집사님이 직장의 어떤 미모의 여인을 마음속에 흠모했다면 그거 안 했어도 신부한테 와서 이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직장의 동료 누구누구를 내가 마음으로 좀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 정상득 집사님이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캐토릭 가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남자들이 안 걸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행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백장님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예? 이따 이거 재미있다. 회개할 게 많네 이거. 박대인 좀 잘 단속해야 돼 이거. 밖에 나갈 때 체크 다 해봐. 위치 추적 딱 해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간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도 이렇게 죄를 범했고요. 행동으로도 이렇게 말로도 죄를 범했고요. 행동으로도 죄를 범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용서해 줘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니 우리는 직접 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참 편해요.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셔요. 내 잘못한 걸 이유가 집사님 누구만 한다고요? 집사님도 알잖아. 또 정숙이 집사님도 알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숨겨서 회개해도. 그러나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다 자백해요. 그럼 용서받아요. 그러나 캐토릭은 그러지 않아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긋난 건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결단코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 주님 결단코 죽을 수 없습니다. 안 죽으면 우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면 죽겠다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탄의 역사이겠어요.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과 하나님 뜻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하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본부인 사라가 하가를 내쫓으라고 얘기하니까 사랑 많은 아브라함이요. 고민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야, 네가 아무리 하가를 사랑해도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서 그를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인정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죽겠다는데 주님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죽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막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때로는 인정이 주의 뜻인 것 같지요. 하나님의 뜻은 인정, 동정, 애정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에 속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했다는 사실. 왜? 주의 구속사역을 방해했다는 거, 막아섰다는 거. 오늘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 목표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뉘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뉘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역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가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악령은 결코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아요. 성령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악령은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증오를 주고 미움을 주고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고 살아. 이 증오는 걔가 그 미움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증오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령은 야, 네가 그를 증오하는 건 넌 당연한 거야. 맞은 거야. 근데 그를 증오하면 말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신경 전혀 안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걸 다 하고 할 거 다 해요. 증오라는 게 텔레파시 때문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오하는지 그에게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를 증오한다면 나는 그 증오하는 것 때문에 먹고 못 먹고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한가? 밥맛도 떨어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지금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피해 입은 것도 큰데 내가 그를 또 그것 때문에 증오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보이는 선악과 보암직하고 모험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사탄은 역사예요. 아니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니까 따먹은 거라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도 옳은 것으로 보이니까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딱 얘기해서 증오 사탄의 역사다. 성령은 내 안에 야, 불쌍히 여기라. 그를 용서해 주라. 그를 축복하라. 원수에게까지도 네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그에게 잘하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고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갚아봤자요 반복돼요. 내가 갚으면 그 자식이 관계 또 나에게 원수 또 갚아요. 그러면 그 관계된 내 자식이 또 원수 또 대대로 원수 관계. 그건 마귀가 춤을 추고 박수 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용서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불쌍히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악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이건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이 두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인생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역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겉으로 평안해 보여도 영적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굶주린 사자같이 먹이 사슬을 찾아 헤매며 울부짖는 것으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수많은 짐승을 사냥할 때 방법은 딱 한 가지 똑같아요. 목표하는 먹잇감에게 그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소리를 발자국을 죽여가면서 사정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동물의 왕 못 봤지요? 그 힘센 사자가 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공격할 때요, 처음부터 나타나자마자 뛰지를 않아요. 자기 몸을 낮추고 은폐하는 숲을 통해서 자기가 먹이사슬을 정한 목표를 위해서 최대한 낮춰서요, 발걸음을 착착 숨어서 소리 나지 않게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와서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상대가 방심할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방심할 때를 기다려서 일격에 틈을 타서 공격해서 먹잇감을 잡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탄의 역사를 여기 보면 그가 말씀 근신하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배고파서 먹잇감을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위해서 노리고 끊임없이 성도에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사탄에게 공격의 기회를, 공격의 덜미를 주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종식할 때까지의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에브라임 지파에 생겨진 사건, 두 번째 유단강을 숫곳에서 또 숫곳 사람들과의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또 그가 분우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건, 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지파와의 생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하나님이 미디안 망구의 오렙과 스텝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건 뭐냐면은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해서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워서 300명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5,000명은 300명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고 있는데 막 그들을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걸 전열을 가다두면 300명이니까 다시 돌려서 오면은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면 완전히 끝날 때 불을 끄려고 하면은 불씨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중간에서 방심하면은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마무리라는 게 참 모든 일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은 100% 완전하게 마무리 짓기를 원하시는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리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만도 금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어려울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가 그때가 방심하기 쉬워요. 신앙생활도 어려울 때는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데 잘 나갈 때 이때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이때 시험 듭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에서 문제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사람들이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팽이 같은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팽이는 어떻게 돼요? 자꾸 때려야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책적으로 때려야만 잘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팽이 같은 성도가 되지 맙시다. 네, 꼭 누구 보면 꼭 팽이 같은 성도가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팽이는 계속해서 제가 어렸을 때 팽이질을 하면 계속 때려야만이 지금은 치큰 이렇게 돌리지만 옛날에는 팽이채를 가지고 계속 때려야만이 잘 돌았어요. 팽이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이 잘 풀릴 때 더 겸손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요셉 같은 사람이고 이게 다윗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서 이제 그대로 미디안이 다 도망가면은 기도원이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돌아가자. 그러질 않았어요. 다시는 미디안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 승리를 위해서 15,000명이 도망가니까 그들을 죽여고 막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최고의 지파예요. 가나안 정복에 유리한 일을, 갈렙의 지파도 헤브론과 유리한 산지 일을 해냈지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도요, 가나안 정복할 때 유리한 업적을 이룬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파가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300명, 이 사사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여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을 완전히 죽이고 1만 5천 명이 도망가는데 그들을 계속 도망치는 그들을 죽여가고 있을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방백들이 와서 가로막아요. 지금 기드온 1만 5천 선멸하게 해서 가는데 왜 가로막느냐? 그들이 딱 가로막으면서 이들이 그래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다툴 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집파는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위대한 큰 일을 감당한 이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기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가을만 되면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계속 괴롭혔던 사람을 300명 가지고 기드온이 완전히 물리치고 15,000명 죽여가는 걸 도와준다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방백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지원하고 훈련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칭찬해주고 막 힘을 보태야 주는데 딱 가로막아요. 우리하고 얘기하자. 우리 싸우러 가야 한다. 얘기하자. 이유가 뭐냐니까. 무슨 이유냐니까 왜 미디안과 전쟁할 때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우리 방백들이 연락해서 우리로 그 전쟁에 참여케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유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실제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모이시오 라고 해서 32,000명이 모일 때에 여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모였었어요. 그때. 그런데 다
특별하게 우리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방백들에게 특별하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네 맘대로 300명 뽑아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영광을 너만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참 임필수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참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는 모이라는 게 32,000명이 모였고 32,000명 가지고 싸우리까 하니까 야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오고 10,000명 가지고 싸우니까 10,000명도 많다. 냇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라. 물을 먹게 해서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사방을 살펴보면서 물을 입으로 핥는 사람만 뽑아라 해서 300명 뽑아놓고 그들 가지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가지고 나가 내가 지시한 대로 싸우라. 싸워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거 참 사사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예? 아니, 집사님이 사사 기도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야, 사람이요. 가만히 자라, 목처럼요. 뭐, 어려울 때는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먹이 주려고 하면 나요하고 고개 쑥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생생나는 일은 나요하고 십자가 지고 어려운 일이면 다 자라모가지 들어가는 식으로 푹 들어가 있고 그건 성도가 믿음을 따라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지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명분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이름나지 않는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사람이 진짜로 인정해봤자 그거 목사님이 진짜로 인정하면 뭐예요? 내가 복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성당한테는 누가 복을 줘요? 제가 집사님 복 줄 수 있어요? 제가 복 준다면요 그 지금 하는 그 가게에 대박나게예요. 아주 뭐 제2의 이병철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복 줄 수 있다면.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누구 보고 해야 돼요? 목사님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것까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야, 나보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직통계시 받아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명자예요. 태클 걸어도 거기서 여기 뭐라면 여기 크게 다투는지라. 시비 걸어 크게 시비 걸어 오는지라. 근데 지금 다투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을 세워줘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파다. 당신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했던 그 위대한 업적은 우리가 이거 12만 명 죽이고 이거 15,000명 쫓는 건 이건 당신들이 한 업적에 비하면 이것은 보잘것없는 짓이다. 당신들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이렇게 막 올려주면은 그러냐고. 죄송하게 했다라고. 그러면 그냥 죽여가라. 자기들은 쏙 빠져버려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올라가요? 300명만 기도인 이렇게 올라갑니다. 성도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 때는요. 내가 잘 나가면요. 절대 가까이 있는 성도들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춘이 논사도 배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는 시기합니다. 누구만 시기 안 해요? 목사님만 시기 안 해요. 저는 김집사 기도응답 받아도 좋고 고집사가 기도응답 받아도 좋고 이집사가 기도응답 받아도 좋고 누가 기도응답 저는 목사는 담임 목사는요 절대 질투시기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자녀 형제끼리는 질투시기 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 잘 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백장님 생겨요? 세희가 잘 되는 거 성은이가 잘 되는 거 근데 둘이는 그렇지 않아요. 둘이는 보면은 오빠만 잘 나가고 내가 안 나가면 오빠가 미운 거예요.
왜? 사랑이 오빠에게 가니까. 그럼 세희한테만 잘하고 오빠한테 관심이 가지면 또 성은이가 세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툭툭툭. 왜? 너는 잘나가고 부모가 너에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형제끼리도요,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생존의 법칙 가운데 인간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잘나가면 그냥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세희는 오빠를 유료해 줘야 돼. 아이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그래도 장남이라고 너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기 나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게 그렇다면 오빠가 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막 들치기고 그럼 그러냐? 그러면서 화났던 것이 수그러져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사람은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사람 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사람이라는 건 인간 정이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세워주고 자기 칭찬하고 자기 높여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만히 제가 대인관계에 살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하면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말도 그 사람 좋다고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한테만 잘하면 다른 사람이 다 나쁜 놈이라 해도 나는 좋은 놈이야. 참 이게요 객관성이 없더라고요. 내가 성도들끼리 봐도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봐도 저놈은 나쁜 놈인데 너한테 잘하는 자기는 안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잘하니까. 참 우리가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참 기도원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들 말이라고 하느냐고. 내가 언제 12지파한테 분명히 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같이 모이자고 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때 모였을 때 무슨 에브라임처럼 특정된 특권의식 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특권의식 가지고 말해 그따위로 싸울 때 당신들이 와서 우리한테 도움 준 거 뭐 있어? 내가 이렇게 살찌는데 밥 한 그릇 사준 적 있어? 아이 그럼 근데 왜 나보고 뚱뚱하다고 해? 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도 기도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질투와 시기나 여러 가지 얘기도요. 다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됐다 이 말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점으로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원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온 교회 성도는 서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그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그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격려해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사람이요. 우리 오늘 오생 목사가 파도 얘기했어요. 인생 사는 파도 하나 건너면 또 한 파도가 또 기다리고 파도가 또 기다리고 이 파도를 하나의 삶의 문제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큰 문제 했으면 이제는 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숫곳이라는 장소까지 지금 15,000명을 지금 공격해서 지금 계속 공격하고 그들은 쫓겨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요단강 건너 숫곳 지역에 이르렀을 때요. 300명이 기진하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계속 수 때마다 와서 막 계속 추수를 탈취해가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인데 지금 그걸 다 몰아내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하는 기도원이 오면 막 박수 쳐주고 막 용기를 주고 그들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떡이 필요하면 떡을 주겠다 잠자를 주겠다 창이 필요하면 잠을 주겠다 하면서 협력해 주는 것이 옳지 않아요. 이들이 피곤해서 요단강의 숲곳으로 막 공격에 가서 피곤하고 전쟁에 배고픈 상태에 있으니까 숲곳에 사는 방백들에게 기도원이 경중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5,000명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니까 떡덩이를 우리 군사들에게 좀 주어라 라고 기도원이 부탁하면은
숲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 7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추격하고 있으니까 이진표 집사님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도원의 그 요구를 들어줘야겠어요? 안 들어줘야겠어요? 들어줘야 돼요? 그게 답이지요? 근데 안 들어줘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야, 네가 운이 좋아서. 운이라는 것은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장된 게 아니에요. 자기 힘도 아니에요. 자기 실력도 아니에요.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기도해서 남편의 사업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보, 내가 기도해. 아니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네가 기도했다고 응답되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집사님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아이고, 저 남자가 언제 영의 눈이 열리고 언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하나님의 응답인데도 운이라고 얘기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강성희 집사님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기도원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건 네가 운이 좋아서 그거 어디 한번 이긴 것이지. 야, 니네 피곤하다고 떡 달라고 그러면 야, 네가 그들 지금 이겼다고 저하고 죽여가지만은 만약에 그들이 재정비해서 내가 너에게 떡을 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재정비해서 다들 공격하면 300명까지 어떻게 1만 5천 명을 섬멸할 수 있겠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 12만 명 죽였던 사건,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던 사건을 숲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운이다. 재정비해서 1만 5천 명이 공격하면 300명, 야, 1만 2천 명, 300명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1만 2천 명이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300명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성전을 기도원은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 이런 데서 우리가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너무나 추구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이런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도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 되는 역사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한국의 큰 교회를 이룬 목사들은 다 암 걸렸다 살아난 목사들이 큰 교회를 이룬다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왜? 자기가 암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치유받게 되니까 자기가 치유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영혼 사랑하고 증거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조사한 분들이 그런 적 있지. 근데 하나님 난 암 걸리게 안 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았나? 어떤데 그런 생각 해봐요. 나도 암 걸렸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근데 암 걸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사실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나 암 걸렸다 낙대하시고 교회가 10,000명 된다면 난 암 걸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 부흥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신앙은 체험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오순절을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변했어요. 무서워서 예수 3번씩 교조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는데 변해가지고 복음 전하를 보충하겠다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래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내가 두려워야 되겠는가?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내가 두려워야 되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뭐요? 경험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감동될 수 있는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그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목사가 얘기한 대로 천국이 내 안에 올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미국의 그 탄광에 완전히 오다가 콜로라도인가 어디에서 그 사금을 발견하고 나서 거지됐는데도 기뻐서 하는 모습 보고 마을 사람 100명이 왔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상당히 그 예화인데도 감동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아, 우리 믿는 사람이 변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좋다는 것을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남편도 나오고 안 믿는 사람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래요. 예수 믿어도 똑같으면 성질내는 거 똑같고 거짓말하는 거 똑같고 게으른 거 똑같고 미련한 거 똑같고 비인격적인 거 똑같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니네들 떡 줬다가 니네들이 패하면은 떡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고통당할 게 아니냐 하면서 떡도 안 주고 거절해버립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좀 시간이 좀 갔는데도 좀 죄송해요. 교사 대학에 좀 늦게 시작해도 이 말씀이니까 들읍시다 같이.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8장 4절에서 6절 두 번째 사건입니다. 4절 6절 여기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300명에게 피곤하고 여기 떡덩이를 좀 달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럼 그들이 쫓겨가고 있으면 떡 줘야 됩니다. 당연한 그래야 돼요. 갔나 6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이르러 건너 비록 피곤하 추격하며 해수기에 그래 4절 5절 6절 우리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셀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미디안에 지금 장군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가지고 지금 12,000명 지금 데리고 후퇴하고 있는데 그가 어찌 네 손에 있느냐. 지금 너에게 잡혀서 죽은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이 전열정비에서 오면은 300명 너희들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지난번 12만 명 이긴 건 그건 네가 운으로 이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과는 이렇게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어떤 대화하는 사람이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받게 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미래의 일 가지고 안 될 것이라 얘기해요. 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당신도 몰라. 근데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안 되는 이유를 쫙 나열해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열받는지요. 여러분 그 열 안 받겠어요? 아니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믿음으로 된다는데 아니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안 될 것이다. 안 되는 이유를 또 확실하게 또 대줘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서 용기가 생기겠어요? 실망이 되겠어요? 믿음을 더욱 막 강하게 갖겠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는 게 좋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가족일 때는 어떻게 해? 안 만날 수 없고 그렇다고 사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일 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숫곳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말이야. 설령 자기가 안 믿어져도 당신 말대로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 안 돼. 그래서 말을 하지 마. 그냥 당신이 그 이루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중에 이루고 난 뒤에 고마워. 나한테 기도해 준다 했지. 그 사람은 기도 안 해. 말만 한 거야. 입 서비스만 한 거야. 그런데도 되고 나면 어떻게 내가 그때 얘기할 때 네가 나에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실제로 내가 너 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고. 세상에 참 웃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나는 몰라. 기도한 줄 알지. 그때 입서비스 했으니까. 그래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왜 자꾸 불신을 갖게 하고 왜 좌절하게 만들고 왜 용기를 잃게 만들고 왜 시작도 못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 가까운 사람이 들으면 자꾸 믿음을 가졌던 것이요 점점점 식어지고 쭈밋쭈밋하게 되고 출발을 못할 때도 많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도. 쑥꽃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주신 그 어떤 큰 목표나 비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면 상담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결과를 보여줍시다. 네. 결과를 보여주지. 그거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인 집사를 세울 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를 세우고 가정을 잘 다스린 자를 세워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그런데도 그 허기진 배고픈 것을 다른 데서 또 채우고 기도는 추격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지금 15,000명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이제 너무나 힘들고 해서 부두엘이라는 그 지역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숫꽃 방백들과 똑같이 올라가서 그들이 기도원이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8절과 9절. 거기서 부두엘로 올라가서 그들에도 그같이 구한즉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고 우리 300년 피곤하고 배고픈데 지금 선멸해야 돼야 하는데 우리가 부족하다. 좀 도와달라. 떡덩이 좀 달라. 같이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원이 부탁한 것은 우리가 힘드니까 대신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같이 공격하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먹을 떡덩이 좀 달라. 참 믿음의 길이 힘든 길이에요. 사명자의 길이 힘든 길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부두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받기는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림이 없는 인간 방백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기도원은 시골 계속해서 15,000명을 선멸시키고 기도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기도원을 통해서 도와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문제나 숫꽃 사람들의 문제나 또 부두엘 사람들의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첫째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 사탄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끊도록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끊도록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목사와 성도 관계도 그래요. 야, 오늘 목사님이 말이야 설교 집사님 들으라고 했어. 어떻게 목사님이 집사님들하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목사님 그 양심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한 얘기 갖고 아주 그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건 지금 그 집사가 가서 얘기하는 건 사탄의 지금 도구로 쓰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의협심 가지고 자기가 위로한다고 얘기하면 시험을 확 들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나빠지지요. 시험 확 들어버리지요. 구역장님이요. 오늘 목사님 나들라고 한 것 아니야. 왜 목사님이 집사님들하고 했겠어? 나들라고 해. 나.
아니 집사님 아니야. 나들으라고 해. 나들어. 그리고 목사님이 전체 다 들으라고 하는데 왜 집사님 들으라고 해. 그리고 목사님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집사님이 뭐 더 잘못되고 더 뭐 못 살게도 더 망하라고 하는 것이겠어? 그렇다. 목사님이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는 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구역장님 정말 그래? 아이 그렇다니까. 정말 그렇다니까. 아니 진짜 그래요. 아이 진짜 그렇다니까.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화합시키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아까 첫 번째 역사는 악령의 역사야. 악령은 자꾸 역사야. 왜? 에덴 동산에 강교한 뱀을 통해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어버려요. 하나님 관계. 그래서 죽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끊어요. 죄 짓고 나서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와에게 핑계대지 않아요. 나는 잘못 없어요. 잘못 누구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비뼈로 만드는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예배한 데도 죽이지 않아요. 이건 다 뭐예요? 사탄의 모든 배후의 역사는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끊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끊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끊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이런 도구로 여러분이 쓰여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서 다 하나 되게 하는 거. 여러분이 들어가서 항상 화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딱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뭐냐면, 원수에게 사탄의 계기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존심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하나 되라. 너희 형제와 하나 되라.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대를 통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억울한 소리가 들려도, 섭섭해도, 무시당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아야 사탄의 전략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이 키포인트입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나와 관계한 사람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기도원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든 일이 겹쳐도, 이게 삼겹줄이 하나 나오니까 또 하나 세 개 기도원에게 덮쳐도 소명을 그가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주신 소명이 뭘까요?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사사로 너를 세워서 넌 네 손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기도원의 소명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 소명을 기도원이 놓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소명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또 원수마귀는 영적인 전쟁에서 굶주린 사자같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우리 근신하고 깨어서 힘써 하나됨을 중요하게 이루고
그리고 소명에 충실한 자가 되어질 때 기도원처럼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비결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2015년도부터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흥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